예, 시편 38편 1절에서 9절. 몸이 아프면 혼도 아프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이거예요. 몸이 혼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혼이 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영이 몸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저도 전에도 여러분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두 번째 한 기억이 있어요. 영혼 몸 상관관계,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모르시면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혼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지금 시편 38편에 엄청 아팠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이 다윗이 엄청 아팠는데 이 병을 몰라. 이건 사무엘 상하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시편에만 두 번 나와요. 시편 6편인가 한번 나오고 시편 38편에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상세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이게 나와요. 시편 38편 몸이 아프면 혼도 아프다. 정말 아픈 사람 요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시편이었습니다. 같이 38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2절부터 시작해서 10몇 절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아팠는지가 나오는데 참 절절합니다. 정말 극한의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 진통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몸으로 통증을 견뎌야지. 통증 클리닉에 못 가니까 통증을 온몸으로 견뎠다는 그 내용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식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천날 모이는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자라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을 많이 입고 주의 눈에 호의를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선물들을 많이 내려주실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놀랍고 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의 지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 회중 한가운데 거하시며 저희를 주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다윗이 질병을 앓으면서 쓴 시로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성도들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을 입은 성도들로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혼도 고통을 당합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너무 평안하다. 지금 몸은 아파 죽겠지만 마음은 너무 기쁘다. 이건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몸이 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욥은 몸이 아플 때 혼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이 몸은 아프지만 혼은 뭐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내 혼은 평안해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도 미칠 지경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나이다. 이거 뭐죠? 나는 연약하고 몸이 약했단 말이죠. 심히 상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불안한 까닭에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아픈 몸이고 뒤는 뭐죠? 마음. 내 마음이 불안한 까닭에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끙끙 앓았다 이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아프다는 겁니다.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아닙니다. 몸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입니다. 전에 저는 영혼육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나,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나, 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죠.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슬픔, 혼이 영을 상하게 한다. 영에 미치는 영향. 몸이 혼에 미치는 영향, 혼이 영에 미치는 영향. 영, 혼, 몸은 서로 다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고,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이 구절은 영혼, 몸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잘 말해줍니다. 즐거운 마음은 혼입니다. 혼이 건강하면 당연히 몸도 건강해집니다. 육의 상태, 혼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혼이죠. 약같이 좋으나 당연히 어디에 몸에 약같이 좋다고요. 그 혼이 즐거우면 그 즐거운 혼 자체가 약이야. 이 몸의 약이라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 자체가 진짜 몸도 엔돌핀이 높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몸 자체가 건강해진단 말이지. 그게 혼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영이 상하면 뭐다?
몸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럼 골수염, 골수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 영이 몸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셋은 분리가 잘 안 된단 말이지. 몸이 괴로우면 당연히 마음도 짜증나고, 뭐 괴로운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한 것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한 것을, 병약은 뭐죠? 몸이지.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한 것을 지탱하려니와, 사람의 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영이 상처를 입어버리면 몸이 아플 때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이 몸의 병약함을 지탱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당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 그럽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태는 몸의 상태와 직결됩니다. 영적이란 말은 영이 혼에,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혼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질서가 잡힌 것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옛부터 이 혼을 강조했어요. 옛날 이 조선 유교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조선의 주자학이라 그러죠. 500년간 국민들의 정신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세뇌교육 시킨 게 뭐냐면 이 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정신 아무리 차려도 호랑이한테 안 돼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계속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몇백 년을 세뇌를 지키는 거예요. 몇백 년간 세뇌를 지켜. 그 우리 유명한 말이죠.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란 말 있죠.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쏟아부으면, 그 정력을 쏟아부으면 이루지 못할 일, 하사불성,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자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이 주자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거든. 우리 한국의 유교가 공자 맹자 사상이 아닙니다. 주자 대전이란 공자 맹자의 사상을 주자라는 사람이 해석을 한 주석서가 있어요. 그 주석서 주자 대전을 경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 주자의 말이 곧 한국에서 주자가 공자 맹자의 이 뒤를 주자가 공명의 뒤를 주자가 조선 유림들에게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주자가. 그 주자 대전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다른 해석은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문난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죽였어요. 이단으로 몰아서. 이 정신을 또 하사불성, 학교 살 때 들은 말입니다, 이게. 뭐,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덕분에 혼이 몸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고 따르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뭐, 그렇게 정신이 썩어 빠졌냐, 정신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냐. 아니,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몸이 지금 말이 안 듣는데, 그런데, 몸이 말 안 들어도 말아.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게 한국의 기본적인 마인드야. 왜요? 우린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이 완전 정신교육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능력이 안 되는 일에 대한 것도 막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군인정신도 뭐야? 다 이거죠. 총알이 나로 맞아 죽는 거지.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근데도 한국은 뭐 하면 한다는 거야.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단련이나 건강보다는 굉장히 정신의 수련, 그 정신의 수련에 굉장히 마음 수련에 엄청나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럼 이는 오해입니다. 몸이 약하면, 즉 체력이 약하면 정신력도 약해져요.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떨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혼도 아픕니다. 체력과 건강, 몸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머리가 있어도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초반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후반에 실수가 작고 능력과 효력이 떨어진 것은, 그래, 저 사람 초반에 처음만 잘하지, 이런 사람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재능이 변한 건 아니에요. 실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프로야구도 보면 여름까지 잘한 사람이, 전반기에 잘한 사람이 있어요. 후반기에 죽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후반기에 여름을 하면서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 실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기술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진 게 아닌데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쉽게 부상을 당하고 나자빠져. 간단합니다.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입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체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하면 인내심도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의 체력을 살피는 것은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4년간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없으면 공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테니스를 쳤느냐, 뭐 운동부 뭐 육상을 했느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응? 특히 공부 많이 시키는 대학에서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얘 입학시켜도 졸업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건 머리 문제가 아니라고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다 말이지. 실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뭐 가드닝을 하든지 페인트를 하든지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캘리포니아 일찍 마치 오후 4시 정도 마치죠. 오후 4시 정도 마치 집에 와서 씻고 뭐 한 먹으면요. 낮아빠집니다. 예. 힘들잖아, 솔직히. 아침 8시도 일했으면. 응? 안 그래요? 근데 이 멕시칸들의 여기 사람들을 보면요. 그때 씻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자기 공부할 공부해요, 밤에.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고 벌써 학위 땄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 하라 그러면 아이고 씨 미치지 어떻게? 뭐 어떻게 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가 훨 낫지. 훨씬 더 똑똑하고 걔들 계산기로 때려도 막 오탄할 때 우리는 암탄한다고. 응? 그런데 보면 나중에 시간 몇 년 지나고 오면 걔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그럼 언제 그랬나? 그러니까 야간 가서 뭐 세리소 칼리지 가서 뭐 공부했다 그러면 이래. 언제 공부했냐 그러면 저녁에 가서 공부했다 그래요. 체력이 되는 거야. 응? 전에 어떤 스포츠 선수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지만 그 재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비운의 스타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몸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능은 신의 재능인데 몸은 유리몸이라는 거예요. 정신력은 체력의 바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이셋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시 이래 돼 있죠. 지금 38편에 이 표제가 그래 붙어 있는데 70편에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억하게 하는 to bring to remembrance 해가지고 기억하게 하는 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인데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잊고 싶은 것이 있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전의 인물들을 기억하는 것은 배움을 얻고 지금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 하죠. 사람들만큼 사실 역사를 잘 잊어버린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주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시편 111편 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뭐 기억하게 하기 위해 지은 시라잖아요. 기억하게 하기. 뭘 기억하라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6월절이 만들어진 것도 6월절이 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날 밤에 주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절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날에 이집트고 속박의 집에서 나왔으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무교절이 왜 생긴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왜 생긴 거예요?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은 이 날에 누룩 있는 빵을 먹지 않음으로써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안식일도 사실 이런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에 설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담 때부터 제정되고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담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이나 그 이후 사람들이나 노아나 그 이후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지킨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처음 주어졌고 지켜졌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내 눈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그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둘째,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존재죠. 이거는 존재.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도는 언제나 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또 시편 50편 22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으로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셋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기억하게 하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은 목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주의 법을 잊어버리는 민족,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잊지 않도록 문에도 기록하고 손에다 메고 이마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모자 쓰는 거 보셨죠? 그 모자 벗은 뭐 있어요? 성구함이 있다고 이마에 그 묶어서 이 팔에도 있어요. 팔에도 이렇게 묶어서 그 전부 다 성경 구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온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또 시편 105편 5절에 그분께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 읽을 때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까? 시편 6편 1절에 첫 구절과 똑같습니다. 시편 6편 1절에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다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겁니까? 그는 지금 주의 진노로 책망을 받고 주의 노여움으로 징계를 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몸에 질병 중에 있습니다. 3절 보면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주의 분노로 인하여 하면 내 살에 내 육신에 말이죠. 건강이 없다잖아요. 성한 곳이 없다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몸에 질병 중에 있는데 다이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큰 병에 걸렸고 그 병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어요. 큰 고통을 알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의 징계는 몸의 질병, 혼의 고통, 즉 경제적 파산, 이혼, 사별 등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를 기억하고 자꾸 부르게 됩니다. 특히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께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께서 받아주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징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떤 징계라도 기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징계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맹렬한 노용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이것은 주께 한마디로 뭐예요?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응? 정말 너무 아프면 뭡니까? 살려달라 기도도 안 나옵니다. 진짜 너무 아프면 무슨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죽여주시옵소서 나와요. 그때는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막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응?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보셨으면 그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지 않길 바라요. 그런 일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를 제발 죽여주시옵소서만큼 그런 아픔이 있지 않길 바라는데 정말 아프면 그래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쨌든 살려달라는 기도였는데 뭐 죽여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을 낮추어서 자신의 불복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께 책망과 징계를 받아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주의 진노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막. 애절하게 매달려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밖에 없어요. 2절입니다. 이는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빠르게 꿰뚫으며 또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기 때문이나이다. 주의 칼 주의 화살들과 같이 원수들을 치는 주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주의 칼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문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 됐죠. 입에서 나온 칼. 그러니까 주의 칼은 뭐냐?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성도를 징계하실 때 이 칼을 사용하시는데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주의 칼, 내 입에 칼, 주의 말씀이죠. 근데 주의 칼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땐 주의 칼이 뭐냐면 주로 역병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칼로 누굴 치었다, 뭐 아시리아 군대를 치었다, 이런 뭐죠? 주의 칼로 하면 그 역병으로 그들 18만 5천 명을 치신 겁니다. 주의 칼로 이스라엘을 치셨지, 3일간 치셨다 그러면 그거는 뭐죠? 다시의 죄로 역병이 이스라엘에 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칼은 주로 역병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주의 화살은 뭐냐? 천둥번개입니다. 천둥번개예요. 시편 144편 6절에 번개를 보내사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번개를 보내사 이랬거든요. 번개를 보내사. 번개가 뭐였다? 주의 화살이라고요. 시편 18편 14절에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보내사 그들을 흩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번개들을 쏘셔서 그들을 쳐부셨도다. 그 번개들을 쏘셨어. 그게 주의 화살이라고. 그 주의 칼은 역병이고 주의 화살은 번개예요. 주의 화살도 이제 번개라 사실은 뭐 쉽게 이해가 됐죠. 주께서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헤일스톤입니다. 그 뭐 우박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소멸시키는 불이 내려온 겁니다. 비들을 내리거나 해오리 바람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빛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이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창할 때 주님의 창이 뭐냐면 빛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칼, 주의 화살들은 주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무기입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그때 왕에게 동쪽으로 활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고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치리다. 구출받게 하는 화살 했죠. 주의 화살들이 원수들에게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하는 화살이 되지만 내게로 날아들면 그것은 징계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주의 칼, 주의 화살이 원수들에게 나아가면 뭐 그건 내가 승리자가 되는데 그게 나에게로 오면 이제 나는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정죄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뭐랬냐면 6장 4절에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들의 독이 내 영을 마시나니 이랬어요. 욥이 질병을 앓았죠. 전능자의 칼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이 활을 자기에다 화살을 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몸에 있는 이 역병을 주님께서 불도 보내시고 그랬죠. 자식들 뭐 가축들 다 태우고 그랬잖아요. 불도 보내시고 뭐 자기에게 병도 보내시는 그걸 주의 화살들인데 주의 화살들이 이제 자기에 왔단 말이죠. 그 화살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마의 도구입니다. 시편 7편 13절에 그분께서 또한 그를 위하여 사마의 도구들을 준비하셨다.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화살들을 정하셨도다 했는데 주의 화살들은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대환란 때 주님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또 하나 이제 회오리 바람인데 스가랴 9장 14절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가 지나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에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로다. 보면 주님께서 화살을 번개가 지나가게 하신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위로부터 하나 번쩍하면 그냥 뭐 밑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다시 2절입니다. 또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기 때문이나이다. 다윗의 몸이 지금 질병을 아픈 상태에 있다 이거죠. 아프게 나를 누른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주의 화살들이 꿰뚫었다. 주의 손이 아프게 누른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병이 누구로부터 온 거다? 주님으로부터 온 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거죠. 다윗은 죄로 마음이 짓눌릴 때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자신의 몸이 아픈지. 그러니까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심판이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시험이다. 뭐 사람들마다 판단이 달라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 몸이 자기가 지금 몸이 엄청 아픈데 주께서 나를 짓눌렀다. 아프게 나를 눌렀다. 주님의 그 화살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었다. 이렇게 주님이 병을 주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3절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도 안식이 없나이다. 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사운드거든요. 사운드닉스인데 이게 뭐냐면 건전한 건강한입니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건강한 곳이 없나이다. 온전한 곳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멀쩡한 곳이 없나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건강한 곳이 없나이다. 그냥 뭐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어쩌고 귀도 어쩌고 심장도 뛰고 속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뭐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윗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이 주의 분노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분노로 인하여. 또 다음 뭐라고? 나의 죄로 인하여 했죠. 그 말은 뭐죠? 내 죄로 인해서 주께서 나에게 분노하셨다. 아니면 심판하셨다. 이 말이지.
주의 분노로 인하여 하고 뒤는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몸을 치셨다고 판단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몸이 아플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본능적으로 탁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게 있지.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실 쉬워요. 그 죄를 회개하면 돼요. 욥처럼 난 지은 죄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은 죄가 없고 난 잘못이 없는데 이럴 때 이제 미치는 거지. 본능적으로 탁 떠오른 생각이 떠오른 죄가 있고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해결책이 좀 쉬운 편이에요. 응? 그럴 때는 뭐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막 계속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도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 다윗의 죄로 인해 다윗을 치셨는데 다윗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그의 뼈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고 하고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관절염 심하게 앓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염 한번 알아봐요. 그 아픔이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애 낳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한 번 많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의 뼈는 안식이 없었대요. 온몸의 뼈마디가 다 아프다 이거예요.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막. 생각보다 끔찍하네. 사악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의로운 자들은 죄를 지으면 이런 징계와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할 때 주님께서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면 너희 죄들로 인해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7배나 징계하면. 주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데 다시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징계를 받을 때 주께서 아들을 징계하듯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걸 깊이 생각하라고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실증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욥도 다윗이 겪었던 것 못지않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욥기 33장 19절에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그의 뼈가 징계를 받았다. 많은 아픔으로.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잠도 못 잤다 이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있어도 아팠고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성도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이런 징계를 한 받을 때 지키지 못할 막 약속을 주님께 막 해요. 주여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이번만 해주시 고쳐주고 구해주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형님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또 이제 괜찮아지면 또 죄 짓고 또 한 번 그러고 그게 막 사이클을 자꾸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할 때 내가 다 미만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또 하기가 좀 하긴 한데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욥기 34장 3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서 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뭐 합당한 일이라 이거요.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징계 받는데 그러면 뭐 또 죄 짓겠습니다 그러겠어? 립서비스든지 뭐 못 지킬 말 무조건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그러고 와서 어쨌든 해결 받는 거지.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성장을 해야지 뭐 다시 안 짓겠다 한다고 다시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안 짓겠다 해서 안 지을 수 있으면 뭐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요. 실제로 이 몇 번 이런 겪어보면 우리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점점 달려야 된다고. 믿음이 달려되고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해결되더라고요. 이제 제 경험적으로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내가 벗어났다. 이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정금같이 빚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었어. 이 징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었고, 정금같이 빚어졌고, 믿음이 단련됐고, 그러면 that's okay.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잡힙니다. 그러다 올곧게 되면, 그 다음은 그럼 끝난 거예요. 노 프로그램이에요. 그 뒤로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겠지만, 그때는 어쨌든 훨씬 더 이 혼의 안식을 진짜 누리죠. 아, 지난 날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아찔하네. 다시 군대 가라는 것보다 더 힘든 일 같은데, 뭐, 다시 군대 가라는 것보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 처음 한 4년 정도, 그 4년은 내가 진짜 돌아가고 싶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육신과 영이 가장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이는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며 무거운 짐같이 그것들이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다는데, 내 머리 위로 넘어갔다, 이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없어요. 불법이 내 키보다 더 크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전부 다 쌓아나가면 뭐라고요? 내 키보다 내 머리 위로, 이게 더 높다는 말이에요.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다, 이 말은 쌓아보니까 내 머리 위로 넘어갔다고. 나를 훨씬 넘어가서는 나를 압도하는 이 말입니다. 내 키보다 더 크다, 더 높다, 이런 뜻인데, 넘치는 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한국 표현은 잘 없고, 유대인들에게 좀 흔한 표현이고요. 에스라 9장 6절에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고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게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았어.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불법이 나를 덮어버렸다는 거지. 불법이 내 머리 위로 넘쳤다는 말은 불법이 나를 덮어버렸다고. 죄만 보이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도 안 보인다고. 왜? 불법이 내 머리를 넘쳐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 허리까지, 다음에 가슴까지, 목까지, 그러다가 내가 더 들어가서 더 깊은 데 가면 어떻게 되죠? 물에 폭 잠겨버렸죠. 그러니까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대요. 머리 위로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밖에서 내가 보여, 안 보여? 물만 보이지. 내 불법이 내 머리 위로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엔 불법이 내 발에, 다음엔 무릎까지, 다음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다음엔 내가 더 불법 속으로 들어가서 불법이 내 머리로 넘쳐버렸다고. 그럼 남들은 뭐냐? 죄와 불법은 보이는 거죠. 그게 불법이 내 머리로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고 우리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 뭐만 보인다고요? 죄와 불법만 보인다고요. 죄와 불법 속에 싹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이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렀다. 성경에서 뭐가 내 머리 위로 넘어갔다, 넘쳤다, 머리 위로 흘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 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발의 사악한 물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다 하면 그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이렇게 하면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그들이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로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4절입니다. 본문에 이건 익스프레션, 표현, 비블리컬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냥 표현이에요.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게 아니고, 무거운 짐같이 그것들이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그것들이 내 불법이, 그것들이 뭐냐면, 내 불법들이다. 내 불법들이 내게 너무 무겁다고. 사람들은 가벼운 죄, 무거운 죄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떤 죄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어떤 죄도 가볍질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거운 짐같이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죄가 무겁다, 불법이 무겁다 그러지 않고 뭐가 무겁다 그랬어요? 주님의 형벌이 내게 너무 무겁다 그랬어요.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의 죽게 아래 대해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내 형벌이 내한테 너무 과중하다, 너무 크다는 거지. 너무 무겁다는 거지.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무게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막 양심에 걸리고 막 며칠을 막 헤매고 이런 거, 내 일상생활에 막 지장을 받아, 이 죄 때문에. 내가 직장에 가도 운전할 때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이 마음이 답답하고 하여튼 뭔가 좀 찜찜하고 나를 막 당황하게 만들고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 위에는 1000톤을 10,000톤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무게를 못 느낍니다. 죽은 사람 위에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숨 쉴 때야 무거운 이불만 해도, 무거운 이불만 덮어도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다 해가지고 발로 차잖아. 그럼 그 사람이 뭐 한 거죠?
살아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 위에 막 짐을 막 갖다 놔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뭐죠? 예,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무겁지 않다는 사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뭐 해도 나는 그런 거 느낌을 전혀 못 느낀다. 그 악인들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5절입니다.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고 썩었으니 내 어리석음 때문이라. 몸이 상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몸에 난 상처들이 악취를 낸다면 병의 상태가 보통 위중한 것이 아니죠. 몸이 썩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주로 뭐죠? 욕창이지 주로. 지금 다현 옆에 가면 그의 병든 몸에서 악취가 나고 썩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환자들 오래 놔두면 몸에서 이 욕창이 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몸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들어 눕혀야 되고 몸도 뒤집어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몸에서 그냥 문제가 터지는데 다윗이 지금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고 썩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몸에서 지금 이 정도 몸에 욕창이 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상처가 깊고 못 고칠 상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욥기 34장 6절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병과 상처는 이건 죄로 인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약으로 안 됩니다. 그는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했는데 이 모든 일이 내 어리석음 때문이더라. 어리석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이지. 그 어리석은 생각은 죄입니다. 그는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윗은 죄를 인정했고 징계를 수용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0장 19절에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상처가 심하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 그 상처가 심한데 이것이 참으로 내게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주의 징계와 분노, 심판을 먼저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해야 돼. 수용하면서 이걸 감당하면서 주님 이걸 좀 날수를 짧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징계 분노를 좀 그쳐주시옵소서. 날 여기 좀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지. 별도리가 없어요. 응? 요즘 뭐 특효약 나는데 문제 없다 해봐야 약 안 들을 겁니다. 응? 그 의사도 그럴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잘 듣는데 어떻게 잘 안 들으시네요. 그런다고요. 응? 그 약을 점점 더 센 걸 써도 잘 안 듣는다고. 그거는 지금 의사와 병원이 해결할 문제 아니라고. 이건 지금 죄 문제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될 문제다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약을 먹든지 병원을 찾아야 돼요. 응?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난치병이나 불치병, 뭐 암이다 그러고 이러면 목사도 아찔하지. 왜? 저도 들을 때 곧 나을 겁니다. 이 말 못 해준다고요. 응? 곧 나을 겁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병문안 온 사람들 처음에야 일주일 되고 한 달째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곧 낫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 보세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때 병문안 와도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 모든 병이 죄나 불법 때문은 아니에요.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죄 때문에 불법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크리스천의 병이 다 이 죄나 불법 때문 아닙니다. 모든 병이 하나님 준 것도 아니고 모든 병이 마귀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고 혼이 고통을 겪고 삶은 불편하고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나의 질병으로 해서 같이 힘듭니다. 가족도 같이 힘들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교회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우린 누가 병들었다고 할 때 병 고치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 급하게 연락이 와서 병문을 가던데 뭐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 믿음 있는 말 했죠. 다 믿음 있는 말 하죠. 뭐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고 뭐 명언들은 다 쏟아져 나왔는데 하여튼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3일이가 지나서 연명치료 중단한다고 호수 뗀다 그러더라고요.
저 연미가 그런 걸 2번을 겪었어요. 응? 한 번은, 야, 그럼 호수 뗄 거 아닌가? 좀 더 기다렸으면 싶었는데, 뭐 내가 뭐 권리가 있는, 가족도 뗀다는데 내가 뭐 할 말 없는 거지. 그게 뭐 가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나 들려오는 소식이 틀린 거야. 좀 어떠세요? 했더니 호수 뗀다는 거야. 한 분은 좀 젊은 분이었고, 한 분은 뭐 나이가 충분히 드신 분이라서 이해는 됐지만, 난감하더라고요. 응?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죠. 응? 현실이라고. 나도 아프면 우리 딸들한테 요즘 말해 절대로 연명 치료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고 늘 그랬어요. 요즘 말하고 있어. 연명 치료하지 마라. 호수 꽂고 식도 그거 하지 마라. 그 요즘 내 잘 죽는 법에 대해서 매일 요즘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피곤하다 하고 한숨 잠을 자고 안 일어나 버리면 제일 좋아. 그게 진짜 해방이야. 정말 해방이라고요. 근데 나보고, 동주나 누가 일어나 식사해 아빠 하는데 안 일어나. 이거 완전히 성공한 거지. 안 일어나. 이러면 뭐 제일 좀 하나님이 진짜 할렐루야지. 이 진짜 할렐루야지.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참 고통이 힘든 일이죠. 야고보서 16절에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병든 성도들은 병에 들면 몸이 비록 아파도 마음만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몸과 혼과 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젊을 때 목사했던 선교했던 그 상관없어요. 병실에 누워있어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몸의 고통은 혼의 안식과 평안을 완전히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처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 치유자가 왔으면 기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의사도 약사도 다 필요 없고 신방 오는 것도 귀찮고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죽은 조용기가 왔으면. 응? 아니면 누가 와서 손을 한번 얹어줬으면 디바인 힐러를 찾게 돼요.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없는가 싶어서 디바인 힐러를 찾게 되는데 그런 소원을 갖는데 누가 안수를 해서 단번에 내 병을 고쳐주었으면 소원이 생깁니다. 덕분에 교회들마다 은사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치유는 어떤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와 말씀을 보내심으로 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셨다.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신다. 믿음의 기도는 병들을 구원한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이 병자들을 치하는 방법이에요. 고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안 고쳐진다 그러면 뭡니까? 예. 주님께서 나 좀 만나자는 거예요. 응? 예. 그럼 내가 몸을 떠나 주를 만날 준비라는 것이 좋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나이다. 내가 몸이 크게 구부러졌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이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죠? 내가 고통을 받나이다 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나이다. 기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알려드린 겁니다. 주께 나의 사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질병 중에 의사들의 도움이나 좋은 약의 도움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치료한 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흔한 약이라면 대부분 기름을 바른 정도였습니다. 요즘처럼 강력한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통을 받나이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고통의 우리가 다윗의 그 고통의 깊이와 정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크게 구부러졌나이다 이 말은 뭐죠? 예, 몸을 펴질 못한다 이 말이지. 몸이 아프면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어서 몸이 구부러집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나 앉아도 몸이 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크게 구부러졌나이다. 다윗이 70에 죽었죠. 다윗이 30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했으니까 70에 죽었는데 요즘 지금 큰 나이,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지금 이 병이 몇 살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몸이 크게 구부러졌나이다 말이야. 누가 다윗을 알 때, 이거 완전 해골만 남았네? 뼈마디만 남았네? 앙상하네? 이런 거 있죠. 그 몸은 구부정하고. 사람이 늙으면 몸이 구부러집니다. 몸이 아파도 몸이 구부러지는데, 저도 요즘 좀 구부러진다는 느낌이 들고, 이 팔을, 50개냐 양쪽을 차례대로 그렸더니만,
이 팔이 귀에한다 이렇게 올려도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애들 다 시켜봐도 귀에 착착 닿는데 나만 귀에 안다. 지금 우리 집에서 팔이 귀에 안다. 위로 올려도 왼쪽은 좀 더 심한 것 같고 몸이 구부정한 거예요. 한번 사진 찍어보라 했더니 사진 찍으면 너 뭐 왜 과거이더라고. 구부정해가지고는 이게 뭐 벌써 이 나이에 뭐 이 모양이냐 싶다고. 그래서 다윗의 몸이 뭐래 크게 구부러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아팠다 이 말이죠. 그만큼 그냥 조금 구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히 구부러졌다 이거예요. 완전히 구부러지면 거의 막 안전뱅이처럼 됩니다. 응? 여러분 중에 아파본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그냥 와닿을 겁니다. 집안에 누가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6절. 내가 종일토록 애곡하며 가나이다. 가나이다. 다시 종일토록 애곡하며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다윗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라면 주의 전으로 가는 거죠. 본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다윗이 아프지만 몸이 걸을 수 있다면 뭐 구부러진 몸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 앞으로 나아가서 애곡하며 부르짖고자 했던 겁니다. 그는 주 앞으로 갈 때 고통 중에 구부러진 몸으로 갔습니다. 이런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본문으로 내가 종일토록 애곡하며 가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걸 읽어볼 때는 그가 너무 아팠어. 사실 몸이 직접 이 자신의 몸으로 이 문자로 그의 몸이 주의 전으로 간 것 같진 않아요. 그 몸이 문자로 주의 전까지 갔다면 뭐 대단한 거 누가 데려갔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응? 내가 종일토록 애곡하며 가나이다. 이거 뭐냐면 기도로 주의 면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간다고 할 때 간다는 말은 뭐죠?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긍휼롭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히 갈 것이니라. 간다가 뭐죠? 이건 주님 앞으로 간다. 기도지. 우리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어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감옥에 갇혀있어도 우리는 하늘 왕자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애곡하며 가나이다. 이 말씀은 온종일 애곡하면서 주 앞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다시 지금 온종일 뭐 한 거예요? 애곡하면서 주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애곡하며 기도하고 그런 거지. 우리 모두 이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정한 것을 완전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다. 기도는 뭐 밤낮이 없는 거예요. 휴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잖아요. 이게 뭐 all day long이지. 내가 종일토록 애곡하며 가나이다. 거의 다시 지금 아파서 신호에 몸은 구부러졌고 뼈마디가 다 쑤시고 아픈데 이 애곡하면서 웃으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진짜 눈물이 범벅이 돼서 아파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몸이 나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나을 때까지 주께 기도했습니다. 7절 이는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며 왜 온종일 기도했느냐 이거야. 이는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며 또 내 육신에 건강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애곡하며 온종일 기도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너무 아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내 육신에 건강한 곳이 없다요. 이는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며 그의 몸은 상한 곳이 없었고 그의 모든 뼈가 다 아팠는데 특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눕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어요. 아 진짜 허리 한번 정말 잠시라도 아파보신 분들이 다 아죠? 이거 이제 감당을 못해. 이게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진짜 애매해요, 이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심한 병에 걸렸고, 통증이 유난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을 병,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도, 그래도 통증이 없으면 견딜만 해요. 통증만 없으면, 뭐 아무리 내가 췌장암이 걸려도, 통증만 없으면 그건 복이야.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지. 통증만 없으면 그 하나님께 충분히 진짜 감사 찬양하며 죽을 수 있는데 통증이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질병의 통증을 온몸으로 다 느꼈습니다. 이때 뭐 할렐루야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또 내 육신에 건강한 것이 없기 때문이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성한 곳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성한 곳에는 단어가 사운드니스.
사운드니스란 말은 뭐냐면 내 몸에 멀쩡한 것이 없다, 건강한 것이 없다는 말인데 올림픽 구호가 뭐죠? A sound mind in a sound body예요. Sound mind, sound body. 그래서 사운드 마인드는 사운드 바디 안에 있다.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이제 이 구텐베르크 백작이라는 사람이 정한 구호예요. 이게 올림픽 슬로건이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하도 이 몸을 단련하면서 육체밀 자랑하고 하는 거 있죠. 하도 그런 것을 이제 로마 유행을 해가지고 어떤 시인이 저 몸을 저렇게 건강하게 사운드 바디 저런 건강한 몸을 단련하는 만큼 정신도 좀 단련했으면 좋으련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렇게 건강한 몸으로 싸움 지르내야 되고 맨날 동성애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식을 하면서 한 말이 그때 그 시인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구글링하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시인이 그 로마 시인이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좀 깃들어 있으면 우리 로마가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뭐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제 올림픽을 이제 고대 그리스 올림픽을 이제 근대에서 프랑스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군대 올림픽을 창시하면서 슬로건을 잡은 게 이제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예요. 여기서는 사운드니스라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에 뭐가 없다? 건강한 것이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팠다 이 말이지. 온몸의 뼈가 다 아팠고 상처는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이때 다시 겪었던 질병이 무엇인지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아픔은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었구나. 다시 최소한 보통 병이 아니라 그 엄청난 중병을 알았구나. 그 죽을 병을 걸렸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내 육신에 건강한 것이 없다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는 말인데 병원에 가도, 야, 이거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래 나와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정도.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피부에는 온통 상처고, 무릎이나 발도 멀쩡한 상태가 아니고, 한마디로 견딜 수 없는 통증이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마약성 진통제를 넣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넣는 겁니다. 주께서 타락한 유다의 전적인 부패를 보시고 한 말씀이 겁니다. 이사 1장 6절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그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봐야 통증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윗이 몸으로 겪는 질병의 고통은 유다의 타락으로 인해 민족이 겪는 고통을 잘 예표합니다. 그의 고통은 또한 십자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멀쩡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주의 분노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8절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불안 까닭에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나이다. 이 말은 질병으로 몸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마음도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상했다는 것은 병으로 몸이 상했다는 겁니다. 몸이 상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혼도 상합니다. 몸이 상할 때 영도 상하고 혼도 상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시편 6편 2절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이는 내가 연약하며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는 나의 뼈들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도 다시 질병 가운데 겪은 일들 쓴 겁니다. 다시 8절 내 마음이 불안한 까닭에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질병으로 몸이 상하고 아픈 다윗은 그의 마음만은 평안했다. 그의 혼은 그래도 자유로웠다. 기쁨이 있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마음력이 불안한 까닭에 신음했습니다. 제가 아픈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이 몸이 아파도 마음은 지각을 초월한 평강과 하나의 왕국의 기쁨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드물다 그래요. 물론 그럼 제일 이상적인데 몸은 아파 죽겠는데 마음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막 찬양이 넘치고 하면 좋은데 그거는 몸과 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잘 없다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혼도 아프다고. 몸이 아프기 전에는 뭐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은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리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도 막상 몸이 아파오고 약물이 몸에 투여되고 움직임이 힘들어지고 식사라는 것도 쉽지 않고 막 호흡도 가쁘고 그러면 혼은 불안하고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팠던 다윗도 그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신음했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조금 아플 때는 집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막 그래요. 좀 더 아프면 그런 걱정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점점 아프면 이제는 나중에 나 죽으면 가족들 어떻게 살까? 이거는 건강할 때 드는 생각이에요.
정말 아파버리면 뭐 가족들 그런 건 생각 자체도 안 납니다. 그런 건 아예 관심사 받기. 처음에 조금 아파도 병원 들어간 사람들은 하루 있을 때는 집에 빨래 널어놓은 거까지 걱정해요. 응?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병원에서 막 지시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일주일 좀 지나면 이제 집안 일 같은 건 마음에서 딱 끊어집니다. 그렇게 중병 한번 알았다 다시 이제 회복된 사람 있죠.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응? 그래서 뭐 과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이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내가 왜 이때까지 미친 짓 하면 살았나 하니까 인생관이 진짜 확 바뀐 사람도 있어요. 응? 근데 왜 몸의 아픔이 질병이 뭐라고 혼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미칩니다. 믿음이 출중했던 히스기야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는 벽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 겁니다. 살려달라고, 뭐, 히스기야가 믿음 약한 사람 아니었어요. 엄청 믿음이 출중했던 왕이었습니다. 응? 그런데 막상 자기 몸에 병이 걸리고 아프니까 벽을 바라보며 그냥 울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에 어떤 크리스천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죽기 싫어서 백방으로 치료약을 찾았고 병원을 검색하고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삶에 집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목사님 부인이 그리고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던 성도들이 너무 삶에 집착을 하니까 막 어떻게든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기도해 주던 성도들이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우리 목사님 사모님 믿음이 없다고. 응? 막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믿음이 있고 산소만 있으면 죽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죽음을 저렇게 두려워하는 게 저게 참 믿음이겠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교회에서 뭐 뚝딱대 수근거리는 소리가 막 이제 병원까지 들리는 거야. 몸도 아파 죽겠는데. 몸도 아파 죽겠는데, 뭐 기도해달래 했더니만 오히려 날 욕하고 비난하네. 날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야. 그 아파도 소리도 못해요, 이제는. 처음에 기도해준다 그러지, 나중에는 뭐, 날 욕한다니까요? 이게,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야. 신자들이 그래, 신자들이. 야,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는 거지. 응? 근데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 진짜 다 해결해야 돼. 나 그런 사람들을 솔직히 걱정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걸 한번 경험하게 할까 봐 걱정된다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정도가 나중에는, 야, 저분은 이게 구원받지 못해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구원받지 못해 저렇게 사망에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혀서 저런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 수근거리가도 들었어. 와, 황당하지. 다윗도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불안했고 신음했습니다.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로 고난받는 자들, 육체로 질병을 받는 자들, 육체로 뭐 감옥에 갇혀거나 포로된 자들, 육체로 어떤 뭘 겪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다른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불법을 했는지 뭐 해야 그런 건 우리 신경 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딱 하나. 뭐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 그게 크리스천의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은 크리스천의 더 마인드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딱 한 가지 마음은 그 사람이 아플 때 뭐 지금 약을 찾건 병을 찾건 뭐 안 해.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죄야. 그건 다른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느니, 뭐 부활의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뭐 내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구원의 확인은. 저도 아픈 사람 병원 가면 꼭 구원의 확인합니다. 혹시 구원 안 받고 죽었으면 큰일 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구원의 확인을 꼭 하는데, 구원 받았다 싶으면 일단 그건 됐어,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우린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주의 평가에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잖아요. 또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로부터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음소리가 하도 커서 하늘까지 다 들린다고. 다시 얼마나 끙끙 앓았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응?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고 했는데 다시 지금 나의 모든 소원, 그의 소원이 뭔 같아요? 몸이 낫는 겁니다. 이 아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해방은 딱 두 가지예요. 낫거나 죽거나예요. 낫거나 죽거나예요. 혼이 안식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누린 거. 병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병자의 유일한 소원, 모든 소원은 병이 낫는 겁니다. 눈먼 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눈을 뜨는 겁니다. 나병한 자의 소원은 뭐죠? 그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죽은 혼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부활하는 거지. 다시 여기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는데 그의 소원은 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로부터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에서 나오는 그의 신음 소리는 참을 수 있는 것,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으로부터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감추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윗을 보는 사람 누구도 다 사람에게도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오늘 9절까지 하는데 이 10절부터 아직 계속 나옵니다.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계속 지금 다윗의 고통이 그 증세가 나오잖아요. 10절에 증세가 나오지. 심장, 기력, 눈, 그다음에 11절에는 또 대인관계. 내가 아플 때 사람들이 어땠든지 이게 다 나오는데 인간의 속성이 다 나오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11절 보면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죠. 예. 근데 이들이 다 형제고 이웃이란 말이지. 가족이 친지고. 이런데 오늘 몸이 아프면 혼도 아프다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내 혼은 그래도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느냐. 내 혼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혈액암을 걸린 어떤 분 통화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몸은 아픈 건 내가 괜찮은데 내 혼이 내 마음이 좀 그래도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자기 너무 고민이라고.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혼에는 그래도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랬어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몸이 아프면 혼도 아프다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데 다만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누리고 그런 은혜 몸이 아프지만 내가 혼에는 주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려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건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건 진짜 아이디얼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정말 그걸 바란다면 그걸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마음도 괴롭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는 괴롭다 그래서요. 그 괴로워할 거 아니라고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혼이 아픈 건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동일한 육체를 입었으니까 예. 함께 믿음의 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될 때까지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잘 깨달아서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심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신 것도 알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도 담당하신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듯이 또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주의 빛으로 깨달음으로 저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한 이 치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 아픈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약으로 되지 않고 또 의사로 되지 않고 그냥 몇 년간 몇십 년을 그냥 치료만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혼이 약해지고 마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가족들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마음의 한해 왕국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마음을 다스리고 주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387장입니다.